우리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청정호 판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아, 이분이 굉장히 호통 판사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청소년들을 이제 판결하는 판사님이신데, 이제 애들이 법정에 오면은 호통을 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달라져야 한다 하면서 강력하게 애들을 따끔하게 혼내시는 판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이 판사님이 애들이 혹시라도 집안이 뭐 어떤 정치인의 집안이라든가 혹시 부자의 집안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에게는 아이고 굽신굽신하면서 그냥 좀 법을 판결을 약하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돈이 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너는 잘못했으니까 더 많은 횡벌을 줘야 한다 하고 더 많이 줬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정호 판사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그 집안이 어떻든 그 아이가 어떻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들에게 최대한 그들이 청소년 시기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한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따끔하게 혼내며 그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최대한 좋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그 상황에 따라 누군가를 판결할 때는 공평하게 판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평의 성품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과 관련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함부로 퍼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고 이 친구 거짓말 잘하는 친구야, 이 친구 누구 때렸대 막 하면서 거짓말로 그 풍설을 퍼뜨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자기가 보지도 않은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거짓말들, 이런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즉 이 명령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장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승아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막 이 사람이 했다고 거짓말로 위증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승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승아가 잘못된 판결을 받게 하는 정말 좋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위증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본 것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 차례나 반복돼서 표현하고 있는데 다수를 따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세를 따라 자신을 맡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법을 보면은 분명히 그 법에 대한 명시가 돼 있잖아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된다 막 왜 그가 못하게 하냐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의견을 내리니까 나도 그 의견에 동조돼가지고 그거 해도 돼 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에는 분명히 그 근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막
해도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해도 성경이 하지 말라 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을 궁고를 두고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한 판단의 기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오늘 빨리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오늘 이후에 좀 특별한 시간이 있어서 좀 진행하니까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3절에 또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6절에 7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객과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한 자의 편으로 마음이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이 우리가 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좀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재판장 앞에서는 많이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잘못된 죄를 범했으면은 우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우리가 또 그 사람이 연약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애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법의 절차를 받아 그 사람이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냉정하게 막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그 잘못된 거에서는 잘못된 거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판결을 공의롭게 해야 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긍휼한 마음,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품어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원리는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원리, 9절에 언급되는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 보면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었죠. 막 고된 노동을 당하기도 하고 고된 착취를 당하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때의 그 나그네 생활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의와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공평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는 균형을 잡고 바르게 판단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과 정의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과 같이 공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공평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에 대하여 공평함을 실천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웃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우리가 정의를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으로 편애해서도 안 됩니다. 거짓말을 멀리해야 하며 죄 없는 의인을 죽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못도 없는 친구를 모함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러한 일이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그런 기분대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의 생명을 또 안정 등을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공평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회가 불의와 그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닮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은 그냥 목사님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평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소문을, 풍문을 내지 않도록 항상 그 마음에 정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편의하고 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항상 공평과 공정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